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급적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실은 지난주에 여기 뒤에 이 색깔이 흰색이었거든요. 근데 예배 한 2, 3분 남겨놓고 이걸 깨달아가지고 지난주에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그냥 그 흰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뒤에 있는 스톨과 초가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앞에 이제 제 모니터가 있으니까 모니터 보면서 최대한 뒤에 스톨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딱 정자세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뭐 색깔을 저도 사실은 할 때만 알지 하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보면 앞에 있는 이 색깔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교회가 이 절기마다 스토어를 바꾸면서, 그리고 저는 요즘 가운을 잘 못 입고 있긴 하지만 성찬 때나 입었었는데 성찬도 요즘 못하니까 못 입으니까 하긴 하는데, 목사님들의 가운에도 보면 스토리 절기마다 색깔을 바꿔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색깔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좀 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색깔은 보통 5가지 색깔을 씁니다. 카톨릭은 6가지 색깔이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간 우리 개신교회는 색깔을 5가지를 써요. 처음 있는 건 보라색이라는 색깔이에요. 이 보라색은 보라색의 의미는 위엄과 존엄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색깔은 보통 교회에서 절기상 쓸 때에는 대림절 혹은 순환절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그분의 그 존엄, 이 땅의 구원자, 그분을 상징하는 색깔로 많이 쓰는 것이 보라색이죠.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요 목에, 그리고 스토어를 항상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은 감독님인데 감독님의 고유한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엄을 상징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가리려고 했었던 이 뒤에 색깔, 흰색이 있는데, 흰색은 모든 색의 기본으로 생각을 해서 성결, 그리고 순수함, 깨끗함,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흰색이 쓰여지는 교회의 절기는 성탄절 혹은 주님의 만찬, 이거는 주일날 끼는 게 아니고 고난 주간 때의 목요일에 교회에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쓰는 색깔.
혹은 부활절에 쓰기도 하는데 부활절에는 흰색을 쓸 때도 있고 다른 색깔을 쓸 때도 있고 그렇긴 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써야죠. 그리고 하나 더, 결혼식 때는 보통 흰색 스토를 꼭 하게 되어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가장 강렬한 적색 빨간 색깔은 그리스도의 그냥 색깔 이미지 자체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불어 또 하나 더 의미를 더 두는데 뭐냐면 성령 강림절의 불, 성령의 뜨거운 불을 의미해서 보통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주일부터 강림절까지의 기간을 둬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색깔이 갖고 있는 희망, 성장과 희망, 영적인 성장과 희망, 성결, 생명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후 1, 2, 3, 4 이견을 거의 한 17조, 짧을 때는 14조 이렇게 이어지는데 가장 교회에서 많이 쓰는 색깔이 지금 저 뒤에 있는 녹색이에요. 이 녹색은 생명을 더한다는 의미, 그래서 번영과 성장,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녹색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소망,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색깔로 쓰여지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 때 성령 강림절 후 몇 주부터 카운트 되어지는 그 기나긴 기간 동안 쓰여지기도 하고 또는 오순절 기간 그리고 창조절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색이 있는데요. 흑색은 교회에서는 예배 때는 잘 쓰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성금요일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쓰여지거나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쓰여지기 많이 힘들고요. 색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뒤에 두고 있는 이 녹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 강림절 후 오늘이 제 2주인데 이 기간을 보내면 과연 우리의 마음 3주인가? 네, 하여튼 네, 3주죠. 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녹색의 의미 가운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번영과 성장의 의미를 가장 크게 품고 있고 단순히 교회의 번영과 성장만을 꿈꾸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아직도 소외당하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품으려고 하는 그 번영과 성장의 의미가 과연 우리 안에는 어떤 의미로 남겨져 있는가?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번영과 성장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번영과 성장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이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번영과 성장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번영과 성장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통 꿈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번영과 성장만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교회 많이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건 번영과 성장을 꿈꿔요. 저 뒤에 녹색이 상징하는 의미가 번영과 성장과 소망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꿈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일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가나안에 정착한 유대인들은요, 초기 때부터 그들의 꿈은 출애굽 자체의 꿈은 그리고 광야 40년의 과정의 꿈은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가나안에 정착하면 거기 안에서 강성한 국가를 이루고 거기에서 어떤 이민족들과의 다툼 없이 완벽하게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그 지역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그 주변의 국가들마저도 정복하는 것들을 꿈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끊임없이 가나안 정착이 그들의 꿈이었다고 말하는 것.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후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번영과 성장만을 누렸을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는데 성공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정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아니 우리의 꿈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다 몰살시키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덮는 것을 꿈꿨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정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가나안 정착은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주변에 있는 강성한 국가들의 공격을, 이민족들의 공격을 어느 때는 막아냈고 어느 때는 막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착취당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번영과, 갑자기 발음이 꼬였다. 번영과 성장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나안 정착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일은 아니었던 거죠. 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국가를 드디어 만들었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우리가 일단은 외울 수 있는 이 왕들. 근데 이때의 이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왕정의 초기였던 불안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울왕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강성한 국력을 갖고 있는 다윗왕 때면 주변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지 않아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과연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왕 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번영과 성장만이라고 한다면 그 국가는 계속 이어졌었어야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에스겔서는요, 다윗 왕 때로부터 한참 후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다윗 왕 때부터 에스겔까지 오기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솔로몬 이후에 분열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번영과 성장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분열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역사였던 것이죠. 나라는 분열했어요. 근데 분열하더라도 뭐 작은 국가 생각하고 혹은 작지만 강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강성하고 더 성장했었어야죠. 하지만 시기가 얼마 가지 못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곧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번영과 성장이 우리의 기대만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하는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모순되어집니다. 그런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역사고 패배의 역사가 성경 안에 남겨져 있는 것들은 불쾌하고 우리의 소망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초기까지도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대어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건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제가 일부러 37장 후반부만 봤는데 에스겔서 37장은 구약 성경 안에 그리고 기독교 안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근데 갔더니 여기에는 무덤이 있어요. 근데 무덤엔 마른 뼈들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살이 붙어있는 생기가 있는 뼈들이 아니고요. 완전히
영어로 스켈레톤. 진짜 뼈밖에 없는 완전 마른 스켈레톤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조각을 맞출 수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마른 뼈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가요. 근데 왜 그것들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실패하는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에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의 그런 역사들 말고도요. 또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얘기하면 또 많아지긴 하지만 일단 그 이후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 제3주를 보내고 있으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이러면 모든 것들이 모든 국가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이 땅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어땠느냐? 교회들을 향한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어졌다는 것. 녹색의 의미 가운데 번영과 성장 또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품게 하신.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그들의 삶 가운데 가해지는 고통스럽고 아픈 역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교회만 너네만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모델로서의 기독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제한된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는 어떠한가도 한번 우리가 좀 둘러보면 아주 유사하고 아주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최강국으로 불려졌던 국가들을 한번 좀 보고 그 국가들은 그 강성한 국력을 어떻게 컨트롤했는지 그리고 그 컨트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는 건 성경의 역사와 아주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역사, 동양과 서양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건 로마라는 국가예요. 아주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남겨놓은 유물을 지금도 보려고 로마로 가기도 하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터키로 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 강성한 국력을 갖고 있었던 그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주변에 선진 문물을 전달하고 민주주의라는 아주 조그만 단초, 지금의 민주주의랑 너무나 다른 차별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이긴 했지만 민주주의의 시초를 갖고 있었던 그 국가? 그런데 그 국가가요. 나중에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며 왕정 국가가 되어지고 그 국력을 갖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자 그 국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어지죠. 서양의 역사가 그렇다고 하면 동양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중국에서 통일 국가를 이룬 게 진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 광활한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 국가를 만든 왕이 진시 황제이기 때문에 대단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그 국가도요. 얼마 가지 않아 분열합니다. 그리고 진시 황제가 일으켰던 분서경유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전에 가졌던
문화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온전히 성장하고 성장해서 번영해서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국의 시기를 가졌던 그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그들의 역사였었습니다. 또 우리 한반도 역사를 좀 보면 한반도 역사 가운데 지금도 제가 봐서 가장 강성한 시기, 가장 광활한 대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고구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구려도요, 결국 마지막에 그 강성한 국력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연개 소문의 형제들이 분열하면서 얼마 안 있어 곧 그 국가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유민이 되어지고 그 영토에 남아있었던 문화들은 몇 개 남아지도 못하게 되어져요. 로마가 얼마나 강성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이후에도요. 로마가 무너지고 중세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에 보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독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또 있어지게 됐었어요. 그런데 중세를 넘어서서 계몽주의의 시대, 이때쯤 와버리게 되면 독일이라는 국가는 때로는 강성하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민족 공동체처럼 흩어진 시기도 있었고 통일 국가를 결국 이루게 돼요. 근데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은 가장 강력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걸 치르고 난 다음에 독일은 정말 모든 독일의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왜 독일 국민이 그렇게 열광했냐면요.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독일의 경제를 단번에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하나하나씩 그들의 그 엄청난 고리대금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그리고 독일의 산업을 정말 일으켜준 그런 대통령, 나중엔 총통이 되죠. 결국 왕이 된 거죠. 왜 독일 백성들은 물론 여러 가지 여론 조작도 있긴 했었겠지만 그들의 꿈이었어요. 번영과 성장을 독일 국민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게 뭐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고 결국 독일의 모든 젊은, 가끔 2차 세계대전 관련된 다큐를 보면 2차 세계대전의 마렵에 보게 되면 소년병들이 나와요. 진짜 다큐의 흑백으로 진짜 애띤 아이들이 영호보다도 더 애띄어 보이는, 영호의 나이보다 더 애띄어 보이는 아이들이, 독일인들이 원래 그 민족적 그 게르만 민족이라는 그 자체가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골이 되게 튼튼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딱 다큐를 보면 영호보다도 어려 보이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이 말은 뭐냐면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갔던 소리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부흥과 성장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온전하게 다 성장하고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결국 그 역사 가운데 최강국이라는 그 시대에 누렸던 부패와 난맥상, 그것들의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자,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솔로몬 왕 때에는 정말 엄청나게 그들은 강력했어요. 그들은 엄청나게 부유했어요. 하지만 거기 안엔 수없이 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부분들을 좀 더 보면 그렇게 강성한 국가가 있을 때 사람들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던 약소국들 혹은 약소 민족들이요. 그리고 약소 이념이 지금 이 땅엔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개념이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왕정이 당연한 것이었고 왕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휘둘러도, 그리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기에, 여자라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어졌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만유 인권을 갖고 있다고 그 말하는 이념의 시초가 바로 교회로부터,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연회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모든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번영과 성장만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 번영과 성장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그것들을 관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본문의 이야기를 좀 가보면 마른 뼈들이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마른 뼈라는 건 생명이 정말 없는 거예요. 뼈보다 좀 더 강한 게 부딪히면, 우리의 몸은 우리 몸보다 더 강력한 게 부딪혀도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뼈가 있어서 부러지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 뼈마저, 부러진 뼈마저도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운 신비거든요. 그런데 마른 뼈라는 건 살도 없고 근육도 없고 피부도 없고 혈관도 없고 뚝 부러지면 부러지고 끝나는 것이 마른 뼈예요. 아무 생기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를 하나하나씩 맞추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 근육을 하나하나씩 붙이세요. 그리고 혈관을 이으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주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주체는 우리냐? 아니,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하나 잇고 하나하나 그 안에 근육을 붙이고 그 안에 혈관을 있게 하고 그 겉에 피부를 붙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모든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체가, 내 모든 영광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권이 없음을, 우리 안에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이들의 주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성장할 수 있어요.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의 주체는 내 맘대로, 이건 내가 이루었으니까 내 맘대로 모든 걸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요즘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의 주체처럼 보였던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기업의 CEO가 혹은 어떤 단체의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했다가 공정하지 않게 일을 했다가 그것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요즘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나라가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에 사장이, 회장이 혹은 어떤 단체의 단체장이 자기 맘대로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비난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벌 받지 못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억울했어요.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없어요. 이것이 정말 교회냐?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 분노가 넘쳐서 났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벌을 받아요. 회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한 이들은 벌을 받아요. 점점 더 한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그리고 한국 교회들도 이번 주에도 당장 어떤 목사가 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교인들에게 똥을 먹이고 교인들에게 무리한 일들을 시킨 목사가 이제 조사를 받아요. 사회법으로. 저는 그는 사회법으로 벌을 응당 받아야 되고 교례소의 자격도 정말로 자기가 원래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일단 사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징벌들, 징계들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땅에 한국 교회가요 정말로 강성한 시기를 가졌던, 한 지역을 완전히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나라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 초기에요. 평양은 아주 뜨거운 곳이었어요. 선교 초기에 평양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보면서 막 가슴 뛰고 정말 좋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거를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였냐면 이 당시 평양에는요 주일날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가게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뭐냐면 주일날 가게 문을 연 가게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가게들이겠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찍어놓고 평상시에도 그 가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주일날 가게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다. 번영과 성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번영과 성장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쓰지 못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공정한 정신,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다시 일으켜내실까요? 그리고 이후에 24절부터 우리가 같이 본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부분이 24절과 25절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윗 왕과 같은 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주체가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수많은 장점들이 있고 수많은 단점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나니까 나를 자꾸 건들지 마세요. 왜 나에게 관여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 너는 넌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들은 내가 고치려고 하니 나의 이 고침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 내가 내 모습을 주장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수긍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주장하고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기대하면서 내 맘대로 성령을 부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배경도 좀 바꾸세요.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께서 이끄신 대로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좀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 당신의 도우심 가운데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번영과 성장을 주시는 건 그런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성령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당신의 이끄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 이러한 말들을 수없이 되뇌이며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은 우리의 입술로만 그칠 뿐, 우리의 팔과 우리의 다리는, 우리의 심장은 당신을 향해 뛰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